8월 29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작성한 서신이죠. 기독교 신학에서 중요한 텍스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설교에서는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당시 사회와 정치적 환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의 제국적 배경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로마 사회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직면했던 도전들은 이 서신의 핵심 주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본질, 즉 구원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로마서를 작성했죠. 이는 동일한 신앙을 공유하는 이들에게 단합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현대의 독자들은 이러한 교훈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기독교적 가치, 즉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이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로마서는 구원의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으며 믿음과 행위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개인의 의로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러한 믿음은 행위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믿음의 실천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연대의식 가운데 깊은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는 기독교가 현대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텍스트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제적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단순히 과거의 문서가 아니라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실천적이고도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로마서의 독자들은 로마서의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미래를 고민하고 신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볼 것은 로마 제국의 사회 구조입니다. 로마 제국은 고대 세계에서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및 군사적 세력이었죠. 이 제국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융합된 복합체로서 주로 로마 시민, 속주민, 그리고 노예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정치적 권리를 보유한 반면에 속주민과 노예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에 있었죠. 이로 인해 사회적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시민들과 속주민 간의 법적 권리 차이는 시민권의 차별을 강화했죠.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은 당시 사회의 정치적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로마의 경제는 농업, 상업 및 노예 노동을 기반으로 발전했으나 경제적 불평등 역시 심각했죠. 로마 제국 내부의 불평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만을 안겨주었고요.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은 후일 기독교의 출현에도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기독교에 대한 당시 사회적 시각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는 초기에는 박해를 받는 소수 종교로 자리 잡았죠.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믿는 신의 개념은 이방인들과의 충돌을 유발했죠.
로마의 다신교적 환경에서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은 로마 제국의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인들은 종종 박해를 당했고 그들은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죠. 가장 대표적인 박해 사례로는 네로 황제 때의 기독교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우고 많은 기독교인을 처형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시각은 기독교의 성장에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지대한 고통을 안겨주었죠. 다음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당시 민주주의와 시민권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일반적으로 현대의 민주주의 개념과는 다른 형태의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에서는 귀족들인 파트리키가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일반 민중인 플레보스는 제한된 정치적 권리만을 누렸죠. 따라서 로마 시민권의 개념은 고대 민주주의의 초기 형상으로 볼 수 있지만 현대적 의미의 시민권과는 차별화된 점이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권력은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 운영되었죠. 그 결과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불합리한 차별과 불이익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후일에 기독교에 의해 제기되는 평등의 개념을 소환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고요.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논의점을 제공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교회 생활로 말미암아 신앙의 열심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놀라게 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11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스라엘은 잘라내시고 이방인을 접붙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인자와 준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에서 이미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25절 말씀 가운데 언급되고 있죠.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마치 이스라엘의 거국적인 구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대부분 설교였죠. 그러나 우리가 상고한 바대로 말하자면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일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강조한 내용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본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우리 성경에서는 어법상 형제들아라는 호칭이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나라 어법과 헬라어 문법은 다르겠죠. 어순도 다릅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먼저 나오는 이 말이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하여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자랑하는 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둔하게 된 것이라는 말은 눈이 멀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했는데 직역하면 이방인의 충만함이라는 말이죠. 참고적으로 원문에서는 숫자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면 충만함이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헬라어 단어는 채우는 것, 채우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떤 기준만큼의 숫자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땅에 온전히 채워져 있음으로 드러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아담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복으로 채워지고 온전히 드러나는 것, 그것이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인의 수가 찬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안 되고요. 위험하고요. 이방인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구약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자, 본문 26절로 27절이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두 곳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것인데요. 그 구절을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59장 20절로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죠. 한 구절 더 볼까요? 이사야서 27장 9절과 13절 두 구절 봅니다. 9절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렇죠. 13절입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구속자가 임하게 하려면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식으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 쉽겠죠. 우리가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구원이 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원리가 아닙니다.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구속자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자가 임하면 야곱에게서 우상을 버리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죄를 없게 만든 증거이고 그것이 성취되어 드러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속자가 임하여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28절은 말씀하고 있죠. 복음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이방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관점에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조상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수임과 동시에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겠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임마누엘이란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한 너희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을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너희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품은 너희인 거죠. 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현재의 심판과 구원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매일 매순간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려주시는 그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죠. 인간은 언제나 복음의 적이고 원수일 뿐이지 스스로 복음의 편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서진, 서양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말을 준비하면서 앞당기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선교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언제 주께서 종말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종말을 먼 미래의 일로 알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주님과 관계없는 자일 겁니다. 때문에 선교로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일인 거죠. 성령께서 증인으로 삼으신다고 했기에 선교를 해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점에서 땅끝이라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땅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29절은 말씀하고 있죠. 잘 이해되어지길 바랍니다. 은사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주신 선물인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접붙임, 인자와 준엄에 의한 내용을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것이라고 쐐기를 받고 있죠.
여기서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참고로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은 세상적인 것이나 물질의 부족함, 또한 물질이 없음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즉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로 오셨으나 누구도 그를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런 불쌍한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기에 그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장자요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 땅에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까지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죠.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은혜가 미치는 결과가 주어졌다면 이 구원의 모든 이유와 조건 그리고 그 근거가 인간에게는 없고 오직 접붙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고 또한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인자심에 의한 것이며 인자는 긍휼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에 의한 긍휼,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55장 7절로 9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높으니까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먼저일까요? 인간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라면 하나님의 긍휼은 무용지물이 되겠죠. 거꾸로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면 인간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일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진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32절의 선언에 동의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순종하지 못하도록 몰아붙이셨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자기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 24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자들을 순종치 않고 실패하는 곳에 두신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랫동안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마침내 순종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긍휼을 베푸신 거죠. 따라서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긍휼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약속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네. 두려움 없이 세상 향해 우린 주의 증인이 되리.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사랑
주님의 말씀 그 힘으로 우루오로 우린 세상을 변화시키리.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사랑,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우린 전하리 주 이름을. 누구를 따르라.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 따라 빛을 비추리. 두려움 사라져 우리는 강해져 그분의 이름 높이 외치리라.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사랑,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우린 전하리 주 이름을. 어디든가